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걸어간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크지만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받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주님의 질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11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니 아버지가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이 못 되어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다 모아서 먼 지방으로 떠나 거기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해 버렸을 때에 그 지방에 큰 흉년이 들었으며 그가 궁핍해지기 시작하니 또 24절 보겠습니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즐기기 시작하였다. 오늘 본 말씀 11절에서 32절까지 보면은 둘째 아들과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5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잃은 양, 그 다음에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의 기다림과 용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의 사랑은 종교적인 유대인들과 비종교적인 이방인들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 세상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시는 데 있어서는 차별이 없이 누구나 아무 조건 없이 부르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그 사역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큰 아들과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합법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가 부족한 자인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그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잊어버린 채 이 율법에 얽매여서 이 껍데기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간 탕자도 하나님께서 찾으시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자비를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자비와 또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주의적이며 독선적인 그들은 단지 회개하였다는 이유로 용서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가지고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그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선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첫 번째로는 탕자가 잘못하였습니다. 무엇을 잘못하였던가? 아버지의 곁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곁은 늘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바로 아버지로부터 이 살림하는 것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을 경영하는 것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정도 자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의 곁을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 탕자는 어떤 잘못을 하였는가? 아버지로부터 자기의 몫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이 자기의 재산을 분할해 달라는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때 당시에 그 관습, 이 생활을 보면, 문화를 보면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한 몫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통 이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는데 이 재산을 3등분해서 남은 아들들에게, 장자를 제외한 남은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것입니다. 그 재산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 재산을 달라고 한 것은 얼마나 불효박심한 일이겠어요. 그 재산을 다 처분해서 이제 어떻게 하였어요? 아버지를 떠나간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의 보호하심, 아버지의 돌보심으로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셔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늘 보호하십니다. 아버지의 훈계, 아버지의 권고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일할 때 보면, 처음에 이 회사에 들어갈 때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 보면 잘할 수 있겠어요? 잘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땅 파는 것부터 시작해서 농사 짓는 것, 또 씨 뿌리는 것 하나하나 가르쳐 줄 때에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사업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였을 때에 그 아버지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나갔던 그 큰아들, 그 일이 잘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허랑방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다 허비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재산을 증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올바르게 물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릇 유기에 사용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 우리가 이 한날 한날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탕진하고 또한 허비하였어요. 그리하였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아들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돼지가 먹는 쥐없는 돼지하고 싸우게 되고
아버지 곁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먹을 것이 풍부하고 종들이 많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아버지의 그 잔소리, 아버지의 가르침, 그게 싫어서 떠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곤고하고 가련한 신세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참 화랑방탕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나눠줄 때 장자에게 2몫을 주고 작은 애들에게 1몫을 주었는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다 탕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다 해보고 방탕해 보려고 아버지의 품을 멀리 떠났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가지 않아야 할 곳에 가게 되고 쓰지 않을 곳에 돈을 쓰게 되고 돈을 다 허비하였던 것입니다. 방탕이라는 말은 방탕은 다 해보고 모든 죄는 다 지어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못된 현실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참 사람들이 이 돈이 많을 때는 어떻게 돼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나 돈이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가요. 자문에도 보면 부한 자에게는 친구가 많지만 가난한 자에게는 불러도 사람들이 도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할 때는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친구가 다 떠나갔을 때 얼마나 자기 신세를 보았을 때 참 한심했겠어요. 게다가 탕자가 머물러 있는 곳에 극심한 흉년이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나라 백성 가운데 가서 이 붙어서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나라 백성이 그러면 우리 돼지 치는 데 와서 돼지를 먹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탕자는 돼지 기르는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는 돼지를 많이 길렀습니다. 돼지를 길러서 이 한 몫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탕자가 너무 배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 배를 채우려고 하였지만 채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돼지가 먹는 팥껍질, 쥐업 열매 이런 것들을 돼지와 싸우면서 먹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경을 떠났을 때 어떻게 돼요? 바로 이러한 그 가련하고 불쌍한 신세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어서는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고통이 심하고 시장에서 줄여서 죽게 될 것 같아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이 나는가? 이제는 내가 잘못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하는 이 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2번째로는 진정한 회개를 하고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은 전에 아버지 집에서 누렸던 아들의 위치, 아들의 권리 다 포기한 거예요. 다 포기하고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나를 아들로 보지 마옵시고 품꾼의 하나로 보옵소서라고 고백한 거예요. 전에 누렸던 권리, 전에 누렸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 그게 회개이고, 그 다음에는 이 전에 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했던 곳에서 완전히 돌아선 것입니다. 특별히 본 말씀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 17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러자 그가 스스로 돌이켜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말씀드리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저를 아버지의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해야겠다 하고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 갔는데 아직도 거리가 멀었을 때에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지금도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품꾼들이 잘 먹고 양식이 풍성하면서 일을 많이 하는 일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줄여 죽는구나 하고 생각되는 거예요. 쥐염 열매를 아무리 많이 먹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는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은혜 생활할 때는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를 떠나서는 다른 것으로는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성한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하였을 때에 탕자가 자기 아버지 집을 향해서 걸어갔던 거예요. 어떻게 걸어갔어요?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걸어간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 한날 한날 살아가면서 이 무거운 짐, 죄의 짐,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우리가 다른 것으로 붙들고 살았던 것을 불쌍히 여기고 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어떻게 해주시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참 한 주간 살아가느라고 참 고생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대로 먹지 못하고 또 짐승이 먹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럴 때에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라고 말씀하였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이제 돌이켜서 돌아가야겠다 하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생각하였어요?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하늘과 아버지께 죄 지은 것이 생각납니다. 내가 전에 아버지를 향해서 참 불효막심하게 불효를 행하였던 것, 또 아버지의 권면을 듣지 않고 아버지를 떠났던 것, 또 아버지를 떠나서 이방 땅에 살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면서 어떻게 하였어요? 허랑방탕하였던 것을 붙들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우리 죄가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버지가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았을 때에 그 아들에게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했느냐? 꾸중하지도 않았습니다.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탕자의 집안은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집안입니다. 아버지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아버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예요. 진짜 회개는 아들이라 칭하기를 감당하지 못할 줄 알고 아들의 지위와 권리를 다 내려놓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기의 권력, 자기의 지위, 자기의 세력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품꾼의 하나로 사용해 주셔서 주옵소서 하는 품꾼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다, 과거에 무엇을 했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의 회개입니다. 참으로 회개를 하면 무유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자리에 우리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품꾼의 하나로 나를 여겨주옵소서 라는 그것이 진실한 회개입니다. 회개한 사람이 만일 자기의 권리를 쓰려고 하고 나는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내 아버지입니다 하면서 또 예전에 재산을 나누어 주었지만 3분의 1밖에 주시지 않습니까? 따지고 묻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의 권리를 다 쓰고 자기의 지위를 나타내고 자기라는 것을 나타내고 내세우려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따지고 들어오는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배운 망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은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아들은 아들 노릇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당신의 품꾼으로 보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놓는 것이 회개입니다. 또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놓는 것이 회개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와서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생활하였던 이방 여자를 내보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녀를 낳았다 할지라도 내보내야 하는데 그것이 회개입니다. 자기의 지위, 영광과 권세와 자존심 이것을 다 내놓게 하는 것이 회개이고 종의 자리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면 나는 무엇이다? 나는 집사다, 목사다 하면서 가슴을 내밀면서 다니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옵소서라고 말하는 고백하는 이 둘째 아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 탕자를 떠난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였지만 그것은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잘된 것은 잘된 것 같지만 잘된 것이 아닙니다. 돼지처럼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떠나면 조금 있는 것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항상 영적으로 줄이고 고달프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목마르고 줄인 것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배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떠나서 신령한 양식을 다 잃어버렸는데 무엇을 가지고 배가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신령한 양식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시는 신령한 양식을 통해서 늘 풍족한 삶을 사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돌아온 탕자를 품으시는 아버지입니다. 오늘 본 말씀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0절에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 갔는데 아직도 거리가 멀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만 주었다. 그러자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였으나 아버지는 그의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이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오늘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즐기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참 잘한다. 너는 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잃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여기서 죽었고 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은 중생하였다는 말입니다. 죽었고 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단절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살리셨으므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은혜,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아는 그 은혜입니다. 그 귀한 진리입니다. 중생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어떤 잘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탕자는 나는 아들이라 할 수 없고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달라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 모양이 좋게 돌아왔어요. 그냥 그대로 돌아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투설할 때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잘못하였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죄를 그대로 토설한 거예요. 원한을 품고 또 침상의 요가 뜨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멀리 떠나 살았던 것을 우리는 늘 애통하게 하면서 전에 지었던 그 죄를 붙들고 나갈 때에 나는 연약한 자인 줄 알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영접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에 이 탕자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돼지 주엄 열매 먹었던 사람이에요. 돼지와 피 터지게 싸우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야 했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나와 같은 사람을 품꾼 중에 하나로 봐도 감사한데 다시 아들로 맞아주시고 또 우리의 지위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의 이 더러웠던 옷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이 멀리서부터 아버지께서 보시고 자기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내 아들이 온다. 그래서 아직 상거가 먼데 아버지께서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 측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 그래서 이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 입도 더러운 것 같은데 그래도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 더러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그 복을 누린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을 계속해서 누리려고 하면 탕자와 같은 우리를 매일 맞아주시고 영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비를 우리가 입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령한 그 양식을 주실 때 우리가 먹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보기에 아주 흉하게 하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은 멀리 보다가 내 아들이 오는구나 하고 기뻐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달려가서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잘못한 것 때문에 미워할 것 같은데 잘못하는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잘못하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돈이 없겠지. 너 모양이는 그 꼴이 무엇인가? 그 의복이 무엇인가? 무슨 냄새를 이 피부 이렇게 돌아왔느냐? 또 머리카락이 왜 그 모양이냐?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대로 아버지께서 영접해 주신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요?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앞섰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다른 형제들이 잘못하였을 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나가는 거예요. 몇 번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돈 없었다고 생각하면 밉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또 얼마나 불쌍해요. 전에는 귀공자로 자란 아들이 이제는 이런 모양이 되었으니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돼지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으니 참으로 불쌍하지 않겠어요. 잘못하는 사람을 보고 미워하지 말고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잘못하니까
이제 가다가 함정에 빠질 것이고 잘못을 하니까 얼마나 불쌍해. 그러나 우리는 잘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탕자가 와서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들이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사용해달라고 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주시고 손가락을 끼워주시고 또 발을 신을 신기시고 송아지를 잡게 하고서 잔치를 베풀며 즐거워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 하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그 위치에 있을 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며 이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오늘도 저희들을 맞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탕자와 같은 우리를 맞아주신 것, 이제는 저희들이 전에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겸손히 주님 앞에 서며 주님과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축도하심으로